마리아를 찾던 마르타가 안으로 머리를 들이대고 말한다. 이리 좀 오너라. 주님의 만찬을 위해 붉은 방을 준비해야 한다. 마르타야 아니다. 그 방은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 가령 조가나의 농부들에게 주어라. 아니 왜요 선생님?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예수이고 내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완전하기를 원하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을 항상 공경하여라. 679페이지. 그러면 주님께서는 제게도 때맞춰 오시겠지요? 제게 평화를 주시게요? 하고 라자로는 예수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한다. 그런데 좀 나은 것 같지 않아요, 오빠? 하고 마르타가 묻는다. 어제부터 오빠의 고통이 좀 더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 그 점이 나도 이상하게 생각된다. 아마 예수님이... 아니요, 그것은 내 평화를 당신에게 부어주었기 때문이요. 당신 영혼에 내 평화가 가득 차 있어. 그리고 그것이 사지의 고통을 가라앉히요. 당신이 고통을 겪는 것은 하느님의 명령이요. 그리고 제가 죽는 것도 그렇지요. 그 말씀도 하셔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병이 낫기를 청하지도 않고 고통이 덜하기를 청하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하느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동생 마리아를 바라본다. 그래서 이 같은 행복 대신에 제 복종을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거 보시오. 더 많은 것을 하시오. 인종하고 고통을 참아 받는 것도 벌써 대단한 일이오. 그러나 당신은 하느님께 더 큰 가치를 드리시오. 주님,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고통을 사람들의 구속을 위해 바치시오. 선생님, 저도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저는 구속자가 되기를 열망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만 당신 생각은 잘못이오. 하느님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람이 되셨소. 그러나 사람들도 하느님을 도와드릴 수 있소. 의인들의 행동이 구속의 시간에 내 행동이 합쳐질 거요. 여러 세기 전에 죽은 의인이나 미래에 살 의인들의 행동이 말이오. 당신은 지금부터 당신의 행동을 저들의 행동에 합치시오. 하느님의 인자하심에 결합하여 우리가 우리의 한있는 친절로 드릴 수 있는 것을 거기에 보태면서 아버지, 저도 제 형제들을 행복에 협력합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요.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형제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줄 아는 것보다 주님과 이웃에 대한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없소.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것? 그것은 별것 아니요. 그것은 최소한의 거룩함이요. 구원하는 것,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것,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열화가 되기까지 사랑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요. 그러면 사랑이 완전하오.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의 성덕은 매우 클 거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동생들아. 하고 라자로는 그의 섬세한 얼굴에 꿈과 같은 미소를 띠고 말한다. 마르타는 감격하며 머리를 끄덕여 동의한다. 695페이지. 뉘우침은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701페이지. 믿음의 용맹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생겨야 한다. 704페이지. 제 남편과 함께 저를 메고 있는 이 아이가 세상이 태어날 때부터 제 다리가 꼼짝하지 않고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적어도 16살은 된 소년을 가리킨다. 당신도 일어나시오. 그리고 주님을 찬미하시오. 그리고 이 아이는 혼자서 걷지 않습니까? 이 애는 바보요, 귀머거리요, 소경이요, 벙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숨을 쉬는 살덩어리입니다. 하고 불행한 아이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말한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총명과 말과 시력과 청력을 가져라. 내가 명한다. 그리고 셋째 기적을 행하신 다음 당신께 저기를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몸을 돌리시고 말씀하신다. 당신들은 이제 무슨 말을 하겠소? 의심스러운 기적이요. 만일 당신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면 왜 당신 벗이요 지지자인 사람을 고치지 않소?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요. 하느님이라 편리한 핑계로군요. 만일 우리가 병자 한 사람을, 아니 그보다도 두 사람을 데려오면 그 사람들을 고쳐주겠소?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면 그러겠소.
다른 병자는 말한다. 그럼 저는요, 주님. 저는 제 침대에서 억지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이 폭력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주님의 원수들의 소나기에 들어있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엾은 당신은 병이 낫고 축복을 받으시오. 그러면서 어린이들의 살아있는 울타리를 뚫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다. 그 사람은 잠깐 그의 몸에 덮여있는 담요를 쳐들고 무엇인지 들여다본다. 그리고는 꼿꼿이 일어선다. 그렇게 하니까 넓적다리에서 발까지는 옷이 입지 않은 것이 나타난다. 그는 목청이 터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또 지른다. 내 발이, 내 발이. 아니 선생님은 누구시기에 잃었던 신체까지 돌려주십니까? 그리고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들것 위에서 깡충깡충 뛰면서 외친다. 병이 제 뼈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제 손가락을 자르고 살을 지지고 무릎뼈까지 제 살을 잘라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국들을 보세요. 그래도 저는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다 나았습니다. 내 발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프지도 않아요. 힘이 생기고 안락하고 가슴이 후련하고 심장이 건강하고 아이고 어머니한테 기쁨을 갖다 드리겠어요. 그는 뛰어서 가려고 한다. 그러나 이내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멈칫한다. 그는 예수께로 다시 와서 복되신 발에 입맞춤을 하고 또 한다. 마침내 예수께서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신다. 가시오. 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착하게 사시오. 그리고 어리둥절한 당신의 적들을 바라보시며 우레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그래,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소?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소? 여기 모인 여러분, 하느님의 이 심판이 있은 후이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나는 당신들을 쳐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당신들을 떠맡으시기 바라오. 그분이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하여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오. 714페이지.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한다. 그리고 점점 더 악착스러워질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는 며칠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을 장소를 찾고자 한다. 적들과의 싸움입니까? 우리의 자아와의 싸움도 있다. 우리의 자아는 강화될 필요가 절실하다. 715페이지. 가장 작은 자가 형제들의 이익을 위하여 겸손되이 그의 주님과 교섭을 할 때에는 가장 큰 사람이 된다. 717페이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확실히 온 세상 전체에 작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많고 많은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한 부분이 영향을 받으면 이룩한 일을 망치기 위하여 사탄이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세상 마칠 때까지 끊임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면 저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정말 슬퍼서 말한다. 예수께서는 그를 껴안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안심시킨다. 너는 그럴 시간을 가질 것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느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데에는 완전한 정신 집중의 행위 하나만 있으면 넉넉하다. 너는 시간이 넉넉히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언제나 거룩하게 죽기 위한 준비가 된다는 것을 알아라. 만일 하느님께서 너희가 활동하기를 원하시는데 너희가 순종하면 가장 외따로 떨어진 바위산에 들어박혀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활동으로 준비를 더 잘하는 것이 된다. 평온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자기의 행실을 조절합니다. 죽음은 가장 큰 생명에 대한 준비인 것과 같이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참 현자는 삶과 죽음의 진리, 부활하기 위한 죽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무익한 것은 모두 자기에게서 떼어버리고 유익한 것으로 풍부해지려고 여러 가지로 힘씁니다. 즉 그를 심판하셔서 완전히 공평하게 상을 주시거나 벌을 주시려고 당신께로 도로 불러가시는 분 앞에 선행의 짐을 가지고 나타나기 위하여 덕행과 진실한 행위로 자기 자신을 풍부하게 하려고 힘씁니다. 참 현자는 지혜로 노인보다도 더 어른스럽게 되게 하고 청소년보다도 더 젊은 사람이 되게 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덕행과 정의 안에서 살면 때로는 아주 어린 사람들도 가지지 못하는 감정의 신선함을 마음속에 간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피곤한 머리를 아버지의 품에 기대고 아버지께 안겨서 묵상을 하고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바라고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그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천국의 강채 속에서 영원히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고 기쁘게 말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으냐 말입니다. 753페이지 부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의 거룩한 고통과 거룩한 품위. 사람들은 왜 너를 생각하지 않느냐? 왜 힘세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팔 때에는 보복이 무서워서 정직하면서 힘없고 알지 못하는 형제는 속입니까? 이것은 정직 자체에 대해서보다도 오히려 사랑에 대한 제약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저주하십니다. 그것은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데에는 눈물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눈물은 마치 살인자, 즉 같은 인간인 카인에 의해서 사람의 핏줄에서 흘러나온 피와 같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에 성실한 것과 같이 눈길에도 성실하시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눈길이나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거절하는 눈길은 올감이나 단도와 비슷합니다. 가난한 친척이나 공궁에 빠진 친구에게 거절하는 눈길은 그 불행한 사람들의 심장을 찌르는 단도와도 같습니다. 또 원수를 바라보는 증오의 시선도 거지를 바라보는 업신여기는 눈길도 이와 같습니다. 육체는 원수를 사랑하기를 거부하더라도 영으로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는 영의 사랑이고 복수를 거부하는 것도 영의 사랑입니다. 거지는 아무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동전 한 입 던져주고 업신여기면 지나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량은 굶주리고 헐벗고 집 없는 육체에나 소용됩니다. 그러나 돈을 주면 웃는 연민, 불행한 사람의 눈물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정은 마음이 빵입니다. 사랑하시오, 사랑하시오, 사랑하시오. 11조와 간수법에 정직하고 집안에서 정직해서 하인을 지나치게 혹사하지 말고 여러분의 집에서 비밀이 지은 죄를 세상 사람이 모르더라도 알지 못하는 아내에 대한 부정과 하녀에 대한 능욕을 세상이 알지 못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아십니다. 말을 정직하게 하시오. 아들, 딸들을 교육하는 데 성실하시오. 너의 딸이 너를 읍내의 웃음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행동하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딸의 영이 죽지 않도록 하시오 하고. 760페이지 저는 늙었지요. 나귀 한 마리가 죽으면 슬퍼들합니다. 그러나 늙은이가 죽으면 늙은이는 뭡니까? 저는 뭡니까? 며느리가 제게서 모두 뺏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늙은 양처럼 데리고 가서 손자들, 제 아들의 아이들하고 같이 데리고 있기만 했어도 노인은 예수의 가슴에 몸을 맡기고 온다. 예수께서는 그를 가슴에 안으시고 쓰다마 주신다. 할아버지는 집이 없습니까? 며느리가 팔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십니까? 짐승들처럼 살지요. 처음 얼마 동안은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 대해서 너그러운데 왜 노인에게 집을 주지 않았을까? 하고 필립보가 묻는다. 나하고 함께 여기 남아있으면 좋겠습니까? 오, 그러면 손자들도 그립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경인 채로 있어도 나만 섬기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 그렇습니다이지만 매우 확신한 대답이었다. 좋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을 들으세요. 할아버지는 내가 가는 길을 따라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게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늙은 아나니아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집과 정원을 지켜서 내가 돌아올 때마다 정돈된 것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좋고 말고요. 그러나 저는 소경입니다. 집은 벽들에 익숙해지겠지요. 그러나 정원은 초목들을 분간하지 못하니 어떻게 돌봅니까? 오, 주님께 봉사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생애를 마친다는 것은 작은 노인은 불가능한 일을 꿈꾸면서 가슴에 손을 얹는다. 예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몸을 숙여 그의 먼 눈에 입맞춤을 하신다. 그렇지만 저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보입니다. 오,
예수께서 부축하지 않으시면 쓰러질 뻔하였다. 오, 기쁜 일. 베드로가 매우 감격한 목소리로 말한다. 또 배고픈 것도. 할아버지는 여러 날째 기름도 소금도 없는 풀 상치로만 연명한다고 했어. 하고 토마가 말을 마친다. 그래, 우리는 그 때문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어. 잡술 것을 드리려고. 가엾은 노인 하고 모두가 슬프게 말한다. 가엾은 노인은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 울고 또 운다. 늙은이들의 불쌍한 울음이다. 기쁨의 눈물일 때에도 몹시 서글픈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린다. 지금은 주님께 봉사할 수 있습니다. 복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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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러면서 예수의 발에 입맞춤하려고 몸을 굽히려고 한다. 할아버지는 아들들 사이에 계실 것이고 우리는 돌아올 때마다 환영해 주시고 떠날 때마다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를 모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둘기 2마리를 구해와서 할아버지 곁에 산 물건이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원에 뿌릴 씨앗을 구해올 테니까 화단에 씨앗을 뿌리시고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세요. 저는 사랑을 가르치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도 가르치세요. 그러나 친절하세요. 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버리는 며느리에게 저는 심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해하고 용서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때문에 할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오세요. 나하고 같이 가십시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작은 노인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신다. 작은 노인이 작은 물병을 들고 다시 밖으로 나온다. 샘으로 물을 뜨려 가는 것이다. 노인은 하도 행복하여 아까의 노인과 같아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할아버지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위대하게 되려면 왕이 필요합니까? 성인이 필요합니까? 하고 안드레아가 묻는다. 하느님이 필요합니다. 저기 저 안에서 기도하고 묵상하시는 저 하느님이 필요해요. 아들들, 그분을 따르는 당신들. 주님이 당신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그러면서 팔을 하늘로 향하여 쳐들고 얼마나 큰 은혜를 하고 중얼거리며 간다. 770페이지. 여인은 무슨 병입니까? 뼈를 뒤트는 악성 열병입니다. 이 여자는 큰 바다의 기적적인 물에까지 갔었지만 조금도 병이 덜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병자에게 몸을 숙이시고 나를 무엇이라고 믿습니까? 하고 물으신다. 제가 찾던 분이십니다. 하느님의 메시아. 선생님을 그렇게도 많이 찾는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마음의 건강 같은 사지의 건강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당신 남자는? 남자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와 같이 온 여자가 대신 말한다. 암이 이 사람의 혀를 좀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먹지 못해서 죽어갑니다. 과연 그 사람은 해골과 같다. 당신은 당신을 고쳐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자는 머리로 그렇다는 표를 한다. 입을 벌리시오. 하고 예수께서 명령하신다. 그리고 암으로 좀먹힌 소름 끼치는 입으로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신다. 그리고 입에 입김을 불어넣으시고 내가 원한다. 하고 말씀하신다. 잠시 기다렸다가 2마디의 외침이 나온다. 내 뼈가 다시 건강해졌어요, 여보. 마리아, 나 병이 나았소. 봐요, 내 입을 보라고.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일어나려고 한다. 그러나 몸이 허약해져 비틀거린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하고 예수께서 명령하시고 떠나려고 하신다. 가지 마십시오. 다른 병자들도 올 것입니다. 다른 병자들은 뒤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고 군중이 외친다.